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 한 페이지 1초도 걸리질 않습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그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말씀을 전해준 얘기가 말라기 성경이고 그게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긴 세월은 유대 민족에게서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말라기까지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시대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복한 그 민족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400년이면요,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치면은 13대에 거쳐서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유대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입니다. 그 바벨론 70년 동안에도 유대 민족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함께 포로 생활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심지어 이런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편안해야 너희들도 편안한 것이다.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70년이지만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출현할까지 400년 동안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복자가 유대인에게 관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선호를 베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나라의 종교를 요청할 때에, 강요할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종교적으로 정복자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강요할 때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대인들을 미워했느냐 하면 정복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돼지를 삶은 그 물을 성전에 뿌리고 다녔어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유월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리스의 북쪽에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한 그 헬라 제국이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저 멀리 인도의 간지성가까지 정복해가지고 다스릴 때 헬라 제국은 그 400년 동안에 많은 문화를 육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대에 흐르는 동안에 그것은 할아버지 때의 종교라고 그 자손들이 잊어버려가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멀리 계실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섰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이 모든 문화를 다 형성해서 헬라어를 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를 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백 개의 민족들을 정복해서 다스리던 헬라 제국이 그 많은 종교마다, 많은 그 민족마다 종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종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제국이 이유 없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집트의 당시에는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70명의 유대인 장로들을 불러다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합니다. 누가 했어요? 헬라 제국이 했어요. 그 수백 개의 민족들을 다 정복해서 모든 민족마다 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대인의 종교인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그 당시의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유대 민족들이 13대에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헬라말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까지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하고 기근이 들렸을 때 그 이집트로 초청을 받아서 그 70명이 옮겨갑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 보면은 장전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라는 대인원이 증가를 해가지고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야곱 때에 와가지고 70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런데 그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해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그대로 팔레스타인의 땅에 있었으면 북쪽에는 아시리아,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남쪽에는 에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어서 밤낮 세 강대국들이 서로 싸웠어요. 어디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싸웠어요. 만약에 그대로 70명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고통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애굽 땅에 불러가시고 거기에서 200만이라는 대민족으로 번성하게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이 강성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저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을 다 다스리고 헬라 제국보다 더 큰 땅을 만들고 300년 동안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었습니까?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정말 처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로마는 정복한 그 나라마다 지방마다 전부 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만들었어요. 황제의 명령이 자기가 정복한 곳에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서 보고가 빨리 황제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가 만든 그 길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게 되고, 그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300년 동안 괴롭히던, 그 기독교인을 괴롭히던 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가 변해서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살게 기독교를 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게 1400년 동안에 1400년경에 망할 때까지 12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을 형성해서 기독교가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 교황이 한 국가의 왕을 임명해야 즉위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민족을 떠났다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을 이렇게 모른 척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경건한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니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미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세계가 고통받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시카고 지역에 그 변호사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 분이래요. 근데 부인이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복무할 때에, 한국에서 복무할 때 이 부인을 알게 돼가지고 다시 복무를 마치고
미국에 와서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가 돼서 이제 부인을 불러들여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애자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뇌경변이라는 그런 그 병명을 얻게 되는데, 이 뇌경변이라는 병명은 이 지적인 장애뿐 아니라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이 변호사 부부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아들을 주셨는가 해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아이를 한 번도 밖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오게 하지도 않고 숨어서 그렇게 키우면서 그 아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결론은 이 아이는 기적밖에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기적이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고 그렇게 그 오는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 아이의 병을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부부가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두 분이 시간 날 때마다 늘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10년 동안 정말 눈물을 흘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시편을 읽게 되는데, 시편을 서로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집에서 있는데,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또 시편을 읽게 되는데,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고통받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마음속에, 아니 도대체 다윗같이 그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시편에 그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인간의 그 표현으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127편을 읽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그 말씀이 두 부부 마음속에 타오더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장애자고 얼굴은 찌그러서 데리고 다니지 창피해서 데리고 다니지 못할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에 확 닿더래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이 아이의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이 아이의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성경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게 되었다는 마음이 그날 가슴속에 오면서, 아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바깥으로 데려다니고 사람들도 초대하고 아이를 그때 이제 학교에 데려가고, 그런 학교를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정부에서 그런 파운데이션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해가지고, 보통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시카고의 훌륭한 변호사가 됐대. 그래서 누구라고 그러면 시카고의 가장 훌륭한 변호사, 가장 그 장애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는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보면서, 이 소경된 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눈먼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장애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록 아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주 그 시카고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변호사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제 경험이지만은, 제가 작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참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갑자기 이 브레스트 캔서가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몇 명이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캐나다에 와가지고 평생 동안 널스로 수고하고 그냥 몸도 크고 마음도 건강한 그런 권사님이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평생 동안 간호원 생활해서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키모, 그 약물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 약물을 주입받고 키모를 받고는 집에 와서 한 이틀쯤 되면은 얼마나 그 아픈지 그 집에서 그냥 댕굴댕굴 막 굴면서 막 엉엉 운다고 말이에요. 전화를 저하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그냥 몸도 좋고 막 그렇게 건강한 그 권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 고통은, 그건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고통을 잘 경계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2달 후에 저희 집 사람에게 이 브레스트 캔서 이 테스트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정부에서 연락이 와요. 마지막 이제 하라고,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왜 하느냐고. 그래도 그냥 해보라고. 했더니 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좀 걱정이 들어서, 하나님 그저 이걸로 끝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3주 되니까 재검사라고 그래요. 그 재검사를 했어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 고통받는 본인보다 옆에서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걱정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게 남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의 강약이 틀려지더라고. 아이고, 이거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또 3주 되니까 아무래도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게 또 캐나다는 느려요. 그럼 또 2주 후에 또 오래. 갔더니 이거 아무래도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을 이거 서저리 해야 되겠다고. 또 2주인데, 하나님 이 조직 검사 탁 하면 그냥 그걸로 별거 아니다고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종양을 또 끄집어내야 돼. 이거 수술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또 종양을 딱 그랬더니 이걸 딱 슬라이스 해가지고 또 또 검사, 또 조직 검사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도 없는 걸 해달라고 또 기도했더니 또 오라 그래요. 또 가슴이 철컥 내려 또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제로 캔서인데
방사선 치료를 16번 받아라. 안 받으면은 10%의 재발할 확률이 있고 받으면 5%의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5% 차이라면 자기는 안 받겠다. 만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그 4개월 동안 기도를 무척 많이 했어요. 우리 사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주 생각해보세요. 자기 부인이 막 아파가지고 땡글땡글 굴고 막 엉엉 우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줄 길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걸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는 뭐 겁이 나가지고 막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들어주긴 계속 월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데이 서저리를 해가지고 그 종양을 빼낸다고 하니까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저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며칠 날 수술을 받냐고, 며칠 날 수술을 받냐고. 그래서 몇 시에 병원에 입원하냐고요. 11시에 수술을 받고 9시에 입원하라고 그랬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2번을 날짜하고 시간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줬어요.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부러 전화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을 다 마쳤어요. 하루쯤, 뭐 이틀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언제 수술한다고 했죠?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확 잡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맞춰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목사가 수술 다 끝난 지 이틀 됐는데 그때 언제 또 수술하냐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식사도 가끔 한 내가 앞으로 밥도 먹나 봐라 내 속으로. 불신이 확 생긴다. 야, 세상에, 아니 그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요 그 순간 What about you? 너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인들이 목사님 언제 수술해요? 언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떤 때는 제가 아유 저 언제 병원에 가신다고 그랬죠?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우리 사람이 옆에서 쿡쿡 찔러요. 이미 수술 다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그랬을 때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신했을까. 이 얘기는요 어느 누구도 목사인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제가 그때 기가 막힌 얘기죠. 내 개인이 불신받는 건 괜찮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는 것인가. 너 앞으로 조심해. 네 나이에, 내 나이에 앞으로 들을 그런 소리는 수술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치매 걸렸습니다, 파킨슨 걸렸습니다, 이제 곧 임종이 다가옵니다, 그런 소리만 들을 텐데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잊어버릴 것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꼭 기록을 해라. 네가 그렇게 약속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너 불신받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제가 들었어요. What about you? 다른 사람에게 불신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제 아내의 아주 작은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은 하나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매번 월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너 마지막 남은 내 일생 가운데 앞으로 들을 소리는 그런 것밖에 없다.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해라. 저도 목사지만은 제 기도가 계속 번복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주위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실 테니까 사모님 그냥 이번 걸로 끝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래요. 그러면 물론이죠. 믿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도 저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목사의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아내인데 그래도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체면을 좀 세워주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의 그런 고통, 저는 하나님께 조금 섭섭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생활 너 조심해라. 내가 마음에 섭섭했지, 너 때문에 섭섭할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내가 네 아내의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힘든 걸 알았지, 남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런 고통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남의 얘기는 쉽게 듣고 남의 고통은 쉽게 듣고 잊어버리지만은 그것이 내한테 고통이 됐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작은 거지만은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그게 2월 25일, 그것도 제 생일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응답 안 해줘서 LA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 생각하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고난받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유대 민족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세요.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에, 또 남의 고통을 볼 때에, 또 우리가 고통을 함께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아내를 먼저 잊어버리고 또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50년, 60년 동안 같이 부부가 생활하다가 아내가 먼저 가고 남편이 먼저 갈 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고통.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을 이제 받아야 돼요. 아주 그런 심한 고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았지만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소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 동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그 생각과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생각을 미련한 저희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일평생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기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경진 목사님에게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기쁜 우리 재단을 축복하셔서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